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똑같은 소리지만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간 그리고 믿음의 계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너희의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너희의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이루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아래한 거 아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우리 함께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는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능력을 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아버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아버지 다가오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과 권능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법과 도덕과 깨끗한 양심만으로 무너져가는 악한 시대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눈물로 탄식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과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열방의 전쟁과 죽음과 질병의 확산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병든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득히 연기처럼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로 헌신하는 자들이 거룩한 불길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전포기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며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홍수로 인해 죽어가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순교의 피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위로하심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부교육진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열방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 마음으로 찬송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9월 28일 점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보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황찬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대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며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포교회 스타리아 차량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는 10월 5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예배,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하시리라.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량이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jak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잠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13번 그리고 오늘 14번째 설교의 정리라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난 설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2일부터는 2026년
내년 2026년이죠.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며 나가면 좋을지를 이 말씀과 나눔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주제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고 해결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신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뭔지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학창시절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들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한 100명 정도 가량의 학생들이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였는데요, 자신의 죄를 이 종이에 쓰게 해요.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에 못으로 꽝꽝 박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태우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지 한 학생은 그 불길을 향해서 안 돼 하면서 막 달려들었어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붙잡느라고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캠프파이어 자체가 참 감동의 시간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감동이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듣다가,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감동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랬었나 싶은 게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혹은 어떠한 감동이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내가 죄된 존재인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땅 끝으로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삶으로 밀어 넣으세요. 생존 경쟁에 뛰어들게 하시고요, 밥벌이를 시킨다니까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전의 그 확신도 감동도 믿음도 흐릿해지는 거죠. 게다가 살다 보니 어때요? 온갖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어요. 사람이 흔들고 문화가 흔들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이게 어찌나 심하는지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모든 성도의 고민일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익숙한 구절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자기 의 혹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던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됨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앞에 있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어렸을 적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 말한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lieve 혹은 trust가 아닙니다. faith, 즉 꾸준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제 사촌분 중에 소위 방랑벽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와 자녀를 들고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몇 년을 나타나지 않다가 어디서 죽었나 싶을 때 다시 나타나요. 최근에 장례식장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정을 누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부모는 신실하게 그 부모됨을 보여야 됩니다. 얘들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너희들을 지켜낼 거야. 함께 할 거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변치 않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꾼 문장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뒤에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일까요? 인간의 신실함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함에 인간이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본인도 커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밤마다 불안해 죽겠는 겁니다. 아내가 도망갈까 봐. 그래서 중간중간 화장실 가려고 탁 깰 때마다 옆에 이렇게 탁탁 만져보는 거예요. 아내가 있나 없나.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불안한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는 것밖에 없겠죠.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낯선 게 당연할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도 됩니다. 이 사람이 날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신실하게 사랑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나에게 신실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부부라는 것이 오랜 시간 여러 사건을 지나오면서 서로가 믿어주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우리가 몇 달간 나누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입니까? 절대 아니었죠. 확인했다시피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조카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번 자기의 방식으로 장자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오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요, 그는 일관되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13번의 설교 동안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언제 믿음이 완성이 됩니까? 오늘 본문 이삭을 번지로 바치는 사건에서 그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제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란 말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도로 가져가십니까? 이 아들 진짜 주여 받아야셔야 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의문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차마 너야 라고는 입이 안 떨어지겠어요.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 숯불에 숫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할 내용이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주제에 맞춰서 그냥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 의문들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고 했을까? 왜 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 분명 하나님이 야, 내가 널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텐데 그 모순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온갖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면 우리가 앞에 가졌던 그 모든 질문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세상에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우리는요 절대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없어요. 아마 저라면 제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어디 시골이나 막 외국으로 도주해서 방공호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제가 피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겁니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잖아요.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따르겠어요? 누군 줄 알고 인생을 바치겠냐고요? 무슨 근거로 그분을 신뢰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약속 믿고 아들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떠났는데 땅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는 따르다가도 계속 마음속에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게 뭐예요?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다 건지세요. 그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으시구나.
여러분 만약 창세기 12장, 오늘이 22장인데요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식을 달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도망갔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내 아들 달라 말아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여러 사건들을 지나옵니다. 결국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22장 이삭 번제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삭을 달라 했지만 다른 제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리실 거야.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남성의 고민이었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아직 결혼 전인데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남성이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려고 얼마나 그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결혼 전에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니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해주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오빠 나를 못 믿어? 이러면서 그 일로 계속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을 공동 명의로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우자랑 살고 보니 그렇게 해도 되겠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이거 집문서 들고 어디 도망가지 않겠거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정말 꾸준히 동행을 합니다. 그가 어려움에 빠질 때 늘 함께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 수가 있겠거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이유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놓지 않으셨다. 그를 신실하게 설득해 오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즉 장차 완성될 우리의 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원장님 밑에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당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원장님께서 제게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하가 줄줄로 믿었느냐 의심했느냐? 네, 조금은 의심했습니다. 거봐, 조금이라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제가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정신통일 하사불성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능이나 한가요?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집중해서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 기도 제목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거 기도하면서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믿음은 집중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신실하게 설득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어플을 깔면 그 어플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인간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믿음이라는 걸 설치한다고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해시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당신이 왕이시군요, 그렇게 설득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장차 갖게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신실함에 의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으라 라는 그 요구에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본당을 떠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현실의 발을 디디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금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장 철옹성 같은 믿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은 위험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의심하셔도 됩니다. 의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시켜 주십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수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 주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잖아요. 심으면 작은 싹이 나요. 작은 싹이 나서 아직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맛 좋은 열매를 맛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이 계획하신 건 꼭 완성하세요. 그분이 시작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계속 겨자씨로 남을 것이 아니라, 계속 겨자씨만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겨자씨 한 알이 산으로 옮긴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어떤 분이 입양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만 학교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부모 호출이 되어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양했던 부모님들이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가 괴롭혔니? 용돈이 부족했니?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방문을 여는데 아이가 달달달달 떨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 자신들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 마음 한구석에 나는 입양이 되었고 언제든지 시설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부는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입양된 아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넘어지셨습니까? 흔들리셨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직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제 청년 시절 호주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차를 타야 됐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중에 굉장히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핏 봐도 굉장히 긴 화물차 같았어요. 그래서 그 화물차가 몇 개일까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51, 52, 53, 100, 101 하다가 막 그만뒀습니다. 너무 100량이 넘는 기차예요. 야,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긴 기차더라고요. 저 많은 기차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건지, 맨 앞에 기차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신비할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맨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맨 뒤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기차는 너무 길어서 이미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달해 계십니다. 맨 뒤에 있는 우리는 아직 그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도 이 길이 다다른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으로 14번의 믿음의 여정,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상태로 내 신앙을 판단합니다. 나의 구원을 판단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판단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구원될까? 내가 오늘 또 실수했는데 구원받을 잔가?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건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건 반드시 여러분을 성도라 부를 만한 자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나의 믿음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버티고
스스로를 보면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성도라 불릴 만한 자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도 작은데, 내가 매일 실수하는데 다 구원받을 수 있나? 내 하나님 백성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건 반드시 성도로 불릴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설득해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신실하게 붙잡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성도라 불릴 만한 자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믿음이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심으셨다면 반드시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느님 나라가 세워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 주방봉사, 안내, 방송,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걸 믿으며 흔들리는 마음 대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